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어린이날, 내일 모레는 또 어버이날. 그래서 이 5월달은 흔히 아까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특별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같이 외식도 하고 또 같이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 가족들과 함께 사실 다 같이 앉아서 한번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요. 한 집에 살아도 그렇습니다. 뭐 아들은 따로, 딸은 또 어디로, 뭐 아빠는 또 회사로, 엄마는 또 뭐 저거 이래가지고요. 사실 한 집에 살아도 이게 얼굴 보기도 만만치 않고 식사하는 시간 마주보고 밥 먹기 바쁘고 뭐 이야기할 시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시간 좀 여유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식사하며 교제한다는 것이 그냥 밥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족과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 이거죠. 그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신 이후로 주님은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린 다음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장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몬의 장모님이 그 집에 사는 거 보면 시몬의 처갓집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 집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드레는 시몬의 동생인데 시몬 장모님 집을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만 아마 다 같이 한 집에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집이라고 했겠죠.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동행해가지고 같이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갔다.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 제자고 한 동네 사람이고 뭐 그렇죠. 아마 시몬 베드로가 자기 집에 다 초청했기 때문에 같이 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 가시든지 안식일이라면 꼭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보면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갔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 집에 간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불이 안 켜집니다. 이게 도통 이거 좀 켜보세요. 이게 도대체 좀 켜지죠. 안식일을 참 소중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반드시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님이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비난을 했지만, 주님은 단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을 뿐, 안식일 날 다른 일 보러 가셨다거나 혹은 안식일 날 회당에 안 가고 제자들과 함께 식집에서 식사하고 놀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반드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시고, 또 주님은 기꺼이 시간을 내 가지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그랬던 거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쫓아내주시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 기꺼이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다 이거죠. 식사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천국 말씀도 들려주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또 가르칠 게 있으면 가르쳐주시고 그랬던 거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같이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가신 집들을 보면요, 제자들의 집만 가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리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경건하지 못하게 부정한 죄인들과 어울리고 같이 식사한다고 그런 비난도 받았죠.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불경스러워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린 게 아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초청받아가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신다고 다 수군거렸어요. 근데 그날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죄인들의 집에 가셨지, 그냥 그 집에 맛있는 거 준다고 먹으러 들어가신 게 아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시몬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떡을 떼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또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초청을 받았을 때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초청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는 그 집에 안 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이 초청해도 그곳에 가셨습니다. 누추한 집이라고 주님이 거절한 적도 없어요. 배단위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도 주님은 꺼리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장 삭개오의 집도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수군거려도 그가 초청하니까 글쎄 생각해보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 즉시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찾아가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과연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가 머뭇거리지 주님이 머뭇거리시는 법은 없다.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면 거절하지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죄인이라도, 내가 아무리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도 보듯이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셨더니 열병 앓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잖아요. 예수님 초청받아 갔더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주시오. 놀라운 축복도 행해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도 주님이 그 집에 초청받아 가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놀라운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온 집이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갔더니 어이구 이게 웬일입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끙끙으로 앓고 누워 있어요.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손님 맞이를 해야 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 이거죠. 물론 처음에 초청하려고 할 때는 안 아팠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몸이 아파져가지고 끙끙 앓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워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렸다고 해요. 예수님이 초청받아 들어갔는데 어떻게 음식 차리고 준비하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가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요. 시몬 베드로 그 장모님이 알아 누워 있는 거야. 물론 그 집에 여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하면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알아 누워 있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병이 싹 나버리고 불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벨이 울려가지고 우리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병이 나은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차리고 수종을 들더라는 거예요. 열병 앓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완전히 그냥 탈진합니다. 열이 40도 펑펑 올라가고 말이에요. 정신이 없는데 열이 떨어지고도 한참 지나야 기운을 차리지 그 제대로 기운 차려 일어나서 뭐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많이 끄셔야 되겠네. 예. 예수님께 사람들이 간곡히 부탁을 한 게 아니었어요. 병 좀 고쳐달라고. 다른 뭐 소경이나 문둥병자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막 그러고 말이죠.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막 엎드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께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을 앓아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병을 고쳐주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현재 이 집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았을 뿐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앓아 누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막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를 잘하려고 하니까 고민되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내 형편, 내 현재 상황,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아뢰야 될 것들 그냥 아뢰면 되는 거죠. 교회 대표기도 할 때 우리 교회에 관하여 그냥 아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 뭐 좀 더 좋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그럼 그냥 아뢰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내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아 이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복을 줘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형통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보다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신다 이거죠. 열병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 하나님 예수님 이 참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끙끙 앓아 누웠네요. 그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지 그 병을 더 악하게 만들겠습니까? 다른 병 하나 더 얹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냥 현재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내 마음에 괴로운 거 그대로 아뢰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의 주님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아무리 약한 질병도 고침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번은 힘에 뱉어서 손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무나 진흙에 침 뱉어서 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 다 눈이 밝아집니까? 주님의 능력에 손길이 닿으니까 된 거죠. 그러면요, 다 침바르지.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도 뜨는 거예요. 5,000명 사람들이 먹을 것도 굶주리고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니까 주님이 그거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나눠 주리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베드로가 나눠준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나눠준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에 보리 5개가 들려지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인생에 닿기만 하면 우리 인생도 풍성한 역사 일어나는 거지요. 주님의 손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권능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통하여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정말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다가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병이 나와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 곧장 가서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병이 나왔으니까 어서 가서 좀 상 좀 차려주고 음식도 차려주세요. 누가 재촉한 거 아닙니다. 아유 손 모자라는데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말이죠. 손 모자라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누가 나와가지고 뭐 며느리가 와서 그랬습니까? 뭐 이웃집 사람이 와서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앓는 사람 방금 일어났는데 누가 그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팔굽도 붙이고 주방으로 가서 음식 차려가지고
예수님 대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대접하고 다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주님을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던 거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창을 차려드리고 주님 대접하고 싶은데 갑자기 열병이 나가지고 꼼짝 못하니 어떡해요? 너무나 답답했겠죠. 마음은 정말 세상 말로 굴뚝 같은데 주님 섬기고 싶은데 열이 40도 막 오르내리니까 정신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뭐 팔다리 힘은 빠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을 아시고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아마 열병이 떠나가고 몸이 나서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서 가서 주님 섬기고 싶어가지고 바로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만들고 또 주님을 위해 상을 차려드렸다 이거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힘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된 다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나라의 백성들 편하게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줘야 되겠고 누구 한 사람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재판도 잘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이제 아직 경험이 없어요. 뭐 20대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최고의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들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들을 주신 게 아니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 욕심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욕심 채워주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 제일 좋은 것 주신다.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믿음으로 주께 간구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넘치는 축복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편에 노래하기를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는데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물어도 잎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도 주셨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아서 참으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같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 장모가 열병 앓아 누웠다가 고침 받아가지고 제 정신 차려서 상도 차리고 음식도 차려가지고 예수님과 식사 대접하고 잘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시 이제 보니까 모든 병거와 귀신 들린 자들 다 예수님께 데려가지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문 앞에 어디 누구 집 문 앞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 그 장모가 사는 그 집, 열병 앓아 누워 있는 그 집에 온 동네 사람 다 모였어. 뭐 성한 사람 온 게 아니야. 뭐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아니 이 사람 지금 방금 열병 앓고 이제 겨우 정신 차린 사람 왔는데 여기다가 아픈 사람도 당장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병이라도 올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막 몸제 추스리고 방금 나은 사람인데 취약할 텐데 다 가라고.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다 받아줬다. 베드로도 사람들을 내몰지 않고 베드로의 장모도 나가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예수님 은혜 사모해서 온 사람들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기꺼이 다 영접해 줬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각종 병든 사람 다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 다 내쫓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놀라운 축복,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받았어요. 주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자기 눈으로 체험하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병든 사람 오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 주님의 능력만 임하면 다 고침받을 수 있는 거지. 어서 오라고. 다 환영했대. 다 환영.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 함께 주님 앞에 가서 은혜 받고 같이 구원받고 축복받기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는데 하늘나라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이 은혜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하면서 말이죠. 혼인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종들을 내풀어 가지고 동네 사람 탁치도 다 데려오느라. 그래도 자리가 남아. 주님께서 이번에는 나가가지고 그냥 뭐 도저히 잔치 자리에 올만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라도 다 데리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어요. 왜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내가 그 놀라운 축복의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가자 그래야지. 이 좋은 것 나 혼자 맛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권하여 하나님 나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채우려고 강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강권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강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내가 만났어요. 그 예수님 내가 믿었어요. 그 예수님 내가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 그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천국 볼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으라고 강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강권하여 참으로 함께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려왔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도 데려오고 병든 자도 데려오고 다 데려왔어요. 온 동네가 주님 계신 그 집 문 앞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다
병고침 받고 주님께서 꾸짖기만 하면 모든 귀신 다 나가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오면 그 사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 주께 데려갔더니 고쳐주잖아요. 주님께 아뢰기만 하고 주께 데려오기만 하면 주님이 그 사람 변화시키고, 주님이 그 사람 마음 감동시켜 주시고, 그 사람 그 인생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가정도 축복받게 만드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가 제대로 되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런 사람 교회에 와가지고 과연 은혜 받고 축복받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은 다 받아주세요. 심지어 관음하다 잡힌 여자 모두 다 돌멩이 들고 와가지고 모세율법대로 쳐 죽이겠다 그랬는데 주님은 그 여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무리 부족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십자가 한쪽편 강도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너 같은 놈이 감히 어떻게 천국 생각이 나느냐? 주님은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주님 곁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기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마음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 받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천국 여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곳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천국 열쇠를 주님이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의 손길, 그 손길에 나를 맡기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주님의 손길에 우리 이웃 사람 맡기면 그 이웃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녀를 맡기면 자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에 내 직장 사업 다 맡겨놓으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 맡기고 우리 자녀도 우리 이웃도 내 친구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다 주님의 손길에 맡기고 주님 은혜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열병을 앓아 누워있는 시몬 베드로 장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 열병이 떠나고 즉시 주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도 일어나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우리의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우리 이웃도, 친구도 다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권능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1, 2분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문제 주께 아뢰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도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염려, 근심, 걱정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한 질병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받지 못한 자도, 우리 가정의 복음화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여 놀라운 축복 가운데 변화되고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강론하여 주께 인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께 나올 수 있는 열매 맺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일터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해결받고 응답받고 열매 맺고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